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PPT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한 8년 전인가? 6년 전인가? 8년 전인가? 갔을 때 찍은 겁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보이시죠? 바닥에 1950년 코리아 써 있고 1953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1950년에서 53년까지 한국 전쟁, 6.25 전쟁이죠. 그 전쟁 때 참여했던 미군과 유엔군, 그들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공원을 여기에다가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미군, 유엔군들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동상으로 재현해 놓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저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제 머리와 가슴에서 교차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50년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이름도 알지 못했던 그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저렇게 무거운 장비들, 무기들을 메고 들고 그렇게 싸워왔던 그들의 어떤 그 시대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기 하얗게 있는 것들은 무늬가 아니라 빼곡하게 그 전사자들,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저기 적혀 있어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36,634명, 그리고 카투사 전사자 7,174명의 이름이 저기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모의 연못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전사자들이 몇 명인지, 미국 군인은 36,000여 명, 유엔군은 62만 8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들의 숫자가 적혀 있죠. 미군은 10만 3천여 명, 유엔군은 106만여 명. 그리고 실종자도 적혀 있습니다. 미군은 8천여 명, 유엔군은 47만 4천여 명이 실종됐고, 그리고 포로자들의 숫자도 적혀 있습니다. 7천여 명이 미군 중에, 그리고 유엔군은 9만 2천여 명이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에는 이렇게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념공원을 세워놓고 기념관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그리고 죽어간 그 미국 군인들과 유엔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죠. 기억하기 위해서.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 그리고 그 희생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그 젊음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더군다나 자기 나라도 아닌 대한민국의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는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유와 독립, 이 수많은 이 희생자들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이 자유와 독립의 가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 세대와
또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 공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에 있는 리버티 대학에 가면 그때 이제 저희 아들과 함께 이제 학교 투어를 하면서 제 눈에 띈 게 있어서 찍었어요. 바닥에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 이 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기부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저기 이렇게 타일에, 벽돌에 하나하나 이렇게 적혀 있고, 거기에 성경 구절도 써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건물 앞에 바닥이 이렇게 쫙 저렇게 이름들로 꽉 차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학교 중요한 그런 건물들 앞에 바닥에 혹은 벽에 그렇게 이 학교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기부한 사람들의 명단들을 일일이 적으면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보면은 저렇게 벽에다가 적어놓고 이름들을 적어놓고 하면서 기억하는 것이죠. 저렇게 하는 이유는 이 학교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해놔야만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프렌즈 오브 자이언이라고 시온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박물관, 제가 지난번에 룻기 할 때 시온의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아마 영상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박물관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존의 위험을 느낄 때 그때 바로 이 유대인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건국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도왔던,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념하고 기리기 위해서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해줬던 그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기 위해서 이 기념 박물관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입구에 이렇게 쫙 들어가자마자 이 전체, 오른쪽 전체 벽에 바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빽빽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벽 전체가 사람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기억하기 위해서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늘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해주며 동반해주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줬는가. 그 사람들을 잊지 말자. 기억하자.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시도들을 하는 것, 기념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배운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배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는 분이세요. 기념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기억나게, 생각나게 그렇게 하는 데에 열심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방종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을 향하여 치닫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억한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는데 사진을 또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제 겉옷을 만들고 거기에 옷단, 그 술을 만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걸치고 기도하는 거 보셨죠? 그 걸치는 거, 이것을 탈릿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저렇게 흰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늘어뜨린 거, 이것을 찌찌트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술이라고 하죠. 술을 달아라. 너희가 이 옷에 내 귀퉁이에 저 술을 달아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자, 그래서 고대에는 이것을 겉옷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걸쳐서 두툼하게 해서 걸치는 겉옷으로 사용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탈릿 카탄이라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 옷 안에 이렇게 넣어서 간단하게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간소화 시켜서 만든 그런 방식으로 입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탈릿 가돌이라고 해서, 가돌 그러면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할 때 이 큰 민족을 고이 가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돌, 크다. 그래서 이렇게 큰 그런 탈릿 같은 경우는 후파로도 사용을 합니다. 저거는 지금 테필린을 하고 머리에 이마에 붙이고 팔에 감고 탈릿을 쓰고 통곡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행사들, 그 중요한 시점에 항상 이 탈릿, 이것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큰 이런 탈릿 같은 경우에는 종교의식에 쓰기도 하고, 이렇게 결혼할 때 후파로 위에 이렇게 친 거 있죠. 저게 바로 이제 큰 사이즈의 탈릿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후파로 사용을 해서 유대인들은 항상 후파 아래에서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장례식 때에도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가 평상시에 늘 이렇게 두르고 기도하고 했던 이 탈릿으로 시신을 이렇게 싸서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바르미츠바, 성인식 때, 성인식 때 아주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가 이 탈릿을 걸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질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이렇게 탈릿을 걸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탈릿을 두르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당일날 아침에 이렇게 탈릿을 딱 걸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탈릿에는 이렇게 내 귀퉁이에 이 술, 네 가닥이죠. 이 술을 달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찌찌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탈릿 사방에 네 군데에 이렇게 이 술을 달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술은 매듭을 만드는 실 가닥이 몇 가닥인가, 그리고 이 매듭을 몇 번 돌려서 몇 개의 매듭을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합해서 이 수를 조합해서 613이 되게 만듭니다. 613,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613가지의 율법.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탈릿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술을 만들어서 이 술은 청색 끈을 거기에 더해서 만들어라. 즉 흰색 끈과 청색 끈을 이렇게 같이 그렇게 매듭을 지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에도 이 찌짓, 이것이 이 술이 달린 그런 겉옷, 이 탈릿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겉옷 갈을 만졌다.
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로 이 겉옷, 이것이 바로 이 탈릿입니다. 그리고 또 게네사렛에 가셨을 때 병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고 싶어서 막 이렇게 몰려드는, 예, 그런 모습. 그때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탈릿을 말하는 거예요. 이 탈릿은 여기에서 청색을 넣어서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 파랑색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하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색을 넣어서 만들어라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성막에서도 보면은 성막의 기물들을 옮길 때 이 성소에 있는 기물들은 반드시 청색 보자기를 덮어서 나릅니다. 그래서 언약궤라든가 그리고 등잔대, 금 등잔대, 그리고 진설병상, 그리고 앞에 금제단, 이것들은 다 청색 보자기로 덮어서 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청색,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탈릿과 찌찌트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예. 이 술을 볼 때 사람들이 이 탈릿을 입고 갈 때 이 술이 막 흔들흔들 찰랑찰랑 흔들립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탈릿을 입고서 이렇게 술이 찰랑찰랑, 예, 흔들리는 이것을 입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613가지 하나님의 율법, 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내 앞에서 그 탈릿을 입고 찌릿 이게 찰랑찰랑 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민수기 15장 39절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39절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 옷단 귀에 이렇게 술을 달도록 명령을 하셨는가? 거기에 말씀 39절 같이 읽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의 그 방종한 마음과 눈의 욕심으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옷단에 이 내 귀에 술을 만들어서 달도록 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이것을 볼 때마다 계명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그 방종한 마음과 그 탐욕스러운 이 눈, 이것이 계속해서 악을 쫓아서 가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보고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방종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종이라고 하는 이 말이 투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정처 없이 헤맨다, 장사꾼이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금만 틈이 나면 사람의 마음은 이 하나님께 딱 이렇게 붙어 있지를 못하고 그냥 정처 없이 막 헤맵니다. 마치 장사꾼이 좀 더 이윤을 위해서 어떤 이 손익을 계산해 가면서 막 그렇게 알아보듯이, 그렇게 우리가 조금만 이 마음에 틈이 생기면 그냥 이 손익을 따라서 욕심을 가지고 그냥 막 정처 없이 우리의 영혼이 헤매고 다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옆에 붙어 있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속성, 이 죄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새 좀 부려볼까? 막 이래서 그러십니까? 아니죠.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저러한 법들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법을 머리에서 생각지 못하고 떠나게 되면 금세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방종한 마음과 우리의 이 눈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장치를 주신 거다라는 이야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이 탈릿과 찌찌트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결혼하는 것, 성인식을 하는 것, 장례를 치르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인생사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굵직굵직한 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 탈릿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인생의 새 출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새 출발을 할지라도, 결혼을 할지라도, 혹은 어떤 슬픈 일을 겪어서 장례를 치른다 할지라도 삶과 죽음의 이 많은 희노애락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카르, 이 단어는 기억한다, 상기한다, 생각해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카르. 그래서 이 원어 사전에서 이 단어를 설명할 때 기억이나 주의 집중과 같은 완전한 이 내적 활동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내기 위해서, 뭔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생각해내기 위해서 막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자신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생각해내는 그 활동, 그것이 바로 이 자카르, 기억한다라고 하는 단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스치듯이 그냥 떠오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해서, 생각해내기 위해서 주의를 집중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기억하는 것, 자카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자카르에는 상세하게 말을 한다, 언급한다, 말과 관련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한다.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게 되면, 떠올리게 되면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기억이 더 잘 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상세하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언급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단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안 좋은 거 기억 잘하죠? 네, 나한테 서운하게 한 거, 나 기분 나빴던 거, 나 고생했던 거, 이런 거 기억 잘하죠? 그래서 막 이것을 애써 기억하려고. 네가 나한테 그랬지, 내가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이거 말하리라, 막 이러면서 애써서 막 주의를 집중하여 막 적어가면서 기억하고,
막 사진 찍어놓고 기억하고 캡처해서 기억하고, 예. 그러면서 네, 이 서운하고 힘들고 나를 화나게 했고 뭔가 잘못한 거 막 이런 것들을 막 기억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면서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죠 또. 예. 자, 그런데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속성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 기억하라고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이 체질이라는 말, 이 말은 예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한계시록 하셨던 분 기억하실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만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세 가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야짜르다. 예. 그 야짜르에서 온 말이 바로 이 예체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만들어진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이 말은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아신다는 뜻이에요. 빚어진 존재라는 것, 예.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대요. 뭘로 만들어졌나?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진토, 이것은 먼지, 티끌, 마른 흙,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바로 이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토기같이, 토기 아시죠? 예, 굽지 않은 토기, 사그락사그락 조금만 건드려도 톡 떨어지면 그냥 팍 깨지는 게 바로 이 토기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가 바로 이 토기와 같은 흙으로 빚은 그런 존재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토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하죠. 우리가 이 존재성을 알진데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 쟁론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세우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말씀하시죠. 우리 인생의 날들은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다. 뜨거운 바람 한 번 샥 불고 지나가면 누렇게 다 떠버리는 것이 이 풀과 꽃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비유하시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짧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더 잘 살겠다고, 얼마나 더 잘 살고 얼마나 영화를 누리며 살겠다고 다른 이들을 해치며 해악을 끼치며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금방입니다. 인생이 살과 같이 빠릅니다. 우리 박재숙 집사님이 가끔씩 저에게 그러세요. 목사님 옛날에 진짜 예뻤는데 그 예쁜 얼굴 다 어디로 가고 너무 속상해요. 네, 제가 멘트를 외워버렸습니다. 몇 번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집사님 그때 얘기하셨어야죠. 예쁘다고 그때 얘기하셨어야죠. 지금 얘기하시면 너무 늦었어요. 제가 그러는데 금방입니다. 네, 금방입니다. 살과 같이 빠른 인생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져서 주인의 뜻대로 이렇게 쓰임을 받다가 토기처럼 탁 깨지면 이제 영원한 몸으로 하나님께 갑니다.
영원한 본향으로 갑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기억하신다죠? 우리도 기억합시다. 우리는 진토와 같은 자들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창조자와 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들, 썩어질 것들, 소멸할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영원한 본향,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 나는 아무 낙이 없어 라고 말하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인데 영원히 불타오르는 불못으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46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내가 몇 시간 전에 우리 어머니를 돌보고 잠깐 쉬러 집으로 들어왔는데 피곤해서 잠깐 잠든 사이에 연락이 왔어요. 내가 몇 시간 전에 잠깐 전에 봤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은 그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멈췄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다 소멸하리로다. 이사야 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계산할 가치조차도 없을 만큼, 그냥 하나님께서 이 호흡, 이것 쫙 걷어가시면 그걸로 모든 것이 소멸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면, 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 영원한 삶이 없다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허탄함, 인생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다 소멸돼 버리고 사라질 이 인생, 이 허탄함, 하나님을 빼고 나면 정말 허망하죠. 영원한 본향, 하나님, 그 존재를 빼버리면 정말 허탄하죠.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했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좀 이렇게 굉장히 사색적이고 막 이런 사람이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마루에 앉아가지고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땅 속에 묻히는데 너무 답답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 죽음을 묵상하던 사람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사색적이고 좀 철학적인 성향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 없었으면 정말 이 허탄함과 이 허망함을 어찌 감당하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살 이유가 있네,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죽을 이유가 있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살아갈 이유가 있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이유도 있고, 그 제가 이거 막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이러면서 치다 말고 엉엉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맞으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막 한참 막 이러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치유해 주셨어요.
저는 힘들어요. 저는 유튜브 너무 힘들어요. 네, 별거 아닌데 저는 SNF파 기질이거든요. 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로 치면 저는 광야에 가서 이렇게 좀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런 SNF파적인 사람인데, 네,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가고 광야 생활을 이제 쭉 영도했던 이 모세가 먼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앞둔 이 지도자가 생을 마감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할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그 권능을 그렇게 수없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던 이 백성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말할까? 그러면서 했던 말씀, 이 유언적인 설교,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핵심적인 단어 둘, 이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억해라, 행해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기억하여 준행하고, 그러죠? 기억하여 준행하라. 이 말씀, 신명기의 핵심적인 두 단어, 기억하라, 준행하라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핵심적으로 말했던 것, 죽음 앞에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것이 기억해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도 기억하라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옛적 일을 기억해라. 그런 말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 또 있죠, 뭐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마지막 책 말라기죠. 구약 전체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있는 이 말라기, 그 말라기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명령어, 구약 전체를 마무리하는 명령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라입니다. 말라기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것이 말라기에서 마지막으로 쓰여진 명령어입니다.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것이, 이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기억하라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명령하신 말씀, 그게 바로 기억하라예요. 기억하십시오. 기억합시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은 정말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 속에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잊지 않도록,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절기지 않습니까? 매해마다 이 사이클이 돌아올 때마다 계속 그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미덥지 못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주셔서 모든 것을 스탑하고 그날이 되면 모든 것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오도록 그렇게 명령하시죠.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것을 먹어라 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민수기 9장 11절에 보면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그리고 어린 양을 먹으라고 하셨을까? 기억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자, 양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 전체 이집트에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짐승의 첫 것들조차도 다 죽었습니다. 예. 이 죽음이 있을 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뛰어넘어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의 피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죽음을 이겼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이 온 이집트를 덮었을 때 그 공포스러웠던 그날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죽음의 진노로부터 건지셨는지 그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항상 유월절 때마다 어린 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무교병,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랬어요. 이 무교병은 이 빵이 발교되기까지 기다릴 만한 여유조차도 없이 아주 그냥 빠르게 이집트에서 빠져나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기억해라. 너희를 그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공포, 이 속에서 너희를 얼마나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어떻게 이 이집트에서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내가 그 일을 했다. 너희는 이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권능으로 너희를 급히 이 죽음과 노예에서 끄집어내었는지를 기억해라. 그러신 겁니다. 왜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셨는지 너희 옛정리를 기억해라. 너희가 올챙이적 생각해라. 너희가 얼마나 이 종살이하면서 쓰디쓴 노예 생활로 고통스러웠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의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건져내셔서 너희를 자유와 해방 가운데 있게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가 유월절이 되면 이것을 먹어라 하면서 이것을 먹어라 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뭔가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종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그 절박함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에도 아르바미님이라고 하는 4가지의 이 가지를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7일 동안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아르바 미님, 그러면 아르바 이것은 넷이라는 뜻이고 미님 그러면 종류라는 뜻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4가지의 식물 아르바 미님입니다. 자, 이것은 23장에서 명령한 것인데 너희가 초막절을 지킬 때 아름다운 나무실과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무성한 나무 가지, 그리고 신의 버들, 이 4가지를 취해서 하나님께 나와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4가지는 무엇인가? 첫째, 종려나무 가지, 룰라브라고 말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는 광야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특성상 광야에서 아주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뿌리가
얼마까지 뿌리를 내리냐면 100m에서 200m까지도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물이 없는 이 광야에서도 아주 잘 자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아주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물을 공급받는 거죠. 그리고 아주 뜨거운 열을 받아야 잘 자랍니다. 광야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광야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시며 이끄셨는지 그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버드나무 가지입니다. 아라바라고 하는 이 버드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봤던 나무들, 그게 바로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는 물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사는 식물이 바로 버드나무죠. 그래서 물이 많은 쪽에서 삽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때 이 요단을 가르고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는 버드나무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해라. 너희는 물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도금양 가지입니다. 하다사. 예. 이것은 저기 이파리가 아주 많이 난 거 있죠? 예. 저게 바로 도금양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도금양 가지는 가나안 땅에 딱 입성했을 때, 자,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마른 땅, 광야에서만 지내다가 가나안에 딱 들어왔더니 이 산지의 나무들이 얼마나 무성한지,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 그때의 그 감격,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번성케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실과 에틀로그입니다. 이것은 저 레몬처럼 생긴 저 열매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경작하며 많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드디어 들어와서 너희가 이 땅에서 이 풍성한 것들을 거두고 수확하게 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초막절 때 이 네 가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인생 가운데서 행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 말씀이신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기념을 삼아서 하나님을 기억할까?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오늘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념으로 삼고 기억할까? 우리 유빈이가 한 19년쯤 됐나 봐요.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쯤에 저에게 준 게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지우개를 포장을 해서 100원짜리를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그때 119에 실려가서 병원에서 이제 아파서 막 이러고 있을 때였어요. 네. 근데 유빈이가 이렇게 썼어요. 엄마, 저 유빈이에요. 그동안 힘드신 일 이 지우개로 지우고 제가 주는 펜으로 좋은 일 새기세요. 사랑해요. 지금 읽어봐도 1, 2학년 때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생각을 했을까? 힘들었던 일 이 지우개로 다 지우고 좋은 일 새기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의 이 사랑과 기특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19년째 이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저의 20대의 이 젊은 시절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기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톰슨 투 주석 성경. 제가 이 대학 4년 동안 이 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밤마다 이 책을 읽으며 울고 웃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4년 동안, 그리고 병원에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이 셋째를 낳을 때 죽는다고 했을 때, 100% 죽는다고 했을 때, 그때 이 성경을 다 이렇게 이제 쪼개가지고, 그래서 여기 막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때는 파트너 성경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본드로 붙였는데 또 떨어졌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막 성경책을 나눠서, 너무 제가 몸이 힘든 상태에서, 죽음이 앞에서 오락가락하는 이때에, 성경을, 말씀을 붙들고 싶어서 성경을 쪼개서 읽었던 그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집사님께 맡겨야 되겠어요. 다시 그 뭐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 저의 20대의 삶, 20살 때부터 29살까지, 30세까지 이 삶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 날들, 하나님과 함께 했던 날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한번 그것을 찾아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물없이 금세 시들시들 죽어가는 그 신의 버들 같은 그런 존재인 나에게 생수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사그락사그락 그냥 금세 팍 깨지는 것과 같은 그 토기와 같은 연약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나, 우리의 존재인데, 우리의 그 존재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우리의 창조자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임시 거처라는 것을 기억하고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며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는데요. 이 찬송은 제가 한 7, 8년 전에 사경을 헤맬 때, 그때 마지막으로 수혈을 했습니다. 그 수혈을 하고 나서 그 수혈 부작용 때문에 그 사경을 막 헤매고 있을 때, 제가 그때 막 이렇게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수없이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막 이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피로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네가 나에게 전혀 손을 댈 수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피값을 지불하시고 계산하셨다. 계산 끝났다. 너는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없음을 선포하노라.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선포하면서 이 찬송을 막 불렀습니다. 같이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토와 같은 자들입니다. 금세 사그락거리며 넘어지면 깨져버릴 것 같은 그 연약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긍휼을 베푸셨는지,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서 권능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여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카를 그렇게 기억하고 생각해내며 이것을 말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말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도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께 지음받은 내 존재의 어떠함을 기억하며 자카를 늘 기억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신부교회와 왕의 정원 미니스트리와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